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오른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500장입니다. 주님 부탁하실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오른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오른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창조 이야기가 왜 어떻게 보면 두 번씩이나, 그것도 1장에서는 그냥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또 2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은 이 몸 자체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을 집어넣었다는 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또 내가 있다.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이야기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일찍 일어나서 또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물론 외형적인 것도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불어넣은 그 영혼, 그 영, 그러니까 나의 영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내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항상 존재하는데, 내 영이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 선한 쪽에 속해 있는가, 악한 쪽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얼굴로 또는 삶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 그런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혼도 성장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내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가.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사랑을 채워가고 있는가, 또 사랑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또 예수 믿은 다음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랑비에 뭐 한다고요? 옷이 젖는다는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젖어들게 되고 은혜가 되고, 제가 지난 휴가 때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며칠 지냈잖아요. 근데 그 원장 목사님에게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요즘도 가끔 제가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뭐 언제 또 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을 다 한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그 설교 내용 중에는 이렇게 바르게 살으라는 게 이왕 한 번 사는 거 신앙생활 바르게 해라. 당신들 교회 가서 가시노릇 하지 말고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시간 될 때마다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책망하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책망을 못 하잖아요. 조금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그거 원래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붙들려고 뭐 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야단을 못 치지만 그 목사님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또 볼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 다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해라. 뭐 목사건 뭐 장로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뭐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셔요. 때로는 뭐 1시간 이상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내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늘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사랑의 비두에는 다른 것을 지지 말라. 빚이 있으면 마음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면 빨리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빚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빚은 의무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신세를 졌으니까 그 신세를 갚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의 빚이라는 게 사랑의 빚.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갚는 게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그래서 다시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가? 어느 정도 채워 있는가? 그릇은 큰데 밑바닥에 그냥 간신히 물이 좀 차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사랑이 있다면서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다른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부끄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과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율법 교사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그 외에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외에 뭐 그 외라는 것은 이제 수십 개든 수백 개든 수천 개든 수만 개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게 이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에 또 불륜을 이루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사랑, 흔히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외에 더 못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받으려고 하잖아요. 부부의 삶 속에서 신혼 때는 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으려고. 나를 더 사랑해라. 아니 연애 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서 이게 변했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제는 서로 이해가 되고 성격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남자 여자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이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오히려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뭐냐,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때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냐면 15절 말씀이 12장 15절 말씀 12장 15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즐거울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즐거움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 속에서도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도 늘 이 마음을 가져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이 부족한 거다. 사랑이. 그 외에 어떤 일들이 다 있다도 이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10절이거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계속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피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사랑이 커지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서 실제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중에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근데 그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노는 소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불이 나게 성경을 찾아서 펴보니까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딱 눈에 띄더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결심을 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는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이 시기를 알아. 지금 때를 알아라.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가까웠다는 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깨어 있을 때다. 깨어 있을 때인데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또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때가 어느 때라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시대가 이게 지금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고 그 마지막 때의 의미는 뭐야?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 때가 적절한 때일까요? 적절하지 않을 때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니까 오늘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게. 근데 우리는 오지 말라고, 지금은 올 때가 아니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이게 카르마초프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 실제적으로 그 소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카르마초프 형제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게 막 이제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예,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가장 적절한 때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려도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살아있어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예, 다 해놨어요. 한 30년 더 살 것 같아요.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는데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데 그 하루하루 살면서 깨달을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건데,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늘 이 예화를 좀 드는데, 어떤 예화를 들면 어렸을 때 뭐 놀이가 뭐가 있겠어요. 밖에서 땅 따먹기. 예. 막 친구들하고 저렇게 해가지고서 3번 쳐가지고서 근거 가지고서 땅을 넓히는 그 땅 따먹기 하는데, 동안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안아 이리 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그 때를 알아라.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운다는 걸 아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종말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은 깨어 있을 때고, 빛의 갑옷, 여기 뭐 빛의 갑옷을 1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일을 이제 다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사자들이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준 그 빛.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빛을 내는 걸까요?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춰준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참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여기에 있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신은승 권사님 뵐 때마다 참 귀하다. 그렇죠? 이 시력을 잃고서 앞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한탄하고 또 저주하고 그럴 수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시력 잃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또 애쓰고, 또 지역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큰 위대한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저도 저의 삶을 살아면서 우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좀 더 나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잘 하지 못하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단정히 해가라. 13절 말씀에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하면 비틀거리고 갈짓자를 걷고 또 이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처럼 단정해라. 항상 단정하가. 옛날에 박조준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된 게, 그분 집안이
늘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게 조실부모한다 그러잖아요.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그분도 늘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됐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나도 혹시 이 40이 좀 넘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집안 내력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뭘 했냐면 매일 밤에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내가 죽었는데 삶을 가지고 아유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서 청소도 안 하고 살아서 이런 말을 들으면 죽어서도 오히려 그게 저기 할까봐 다 정리하며 살았대. 늘 정리. 지금도 살아계시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단정히 사는 것, 바르게, 이 단정이라는 것은 뭐 환경적인 것보다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삶의 모습이 늘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이렇게 어제 이렇게 인터넷 좀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교회에 이게 교회 표를 봤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회 표를 바른 신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 바름 안에 있는 것은 말씀 중심이 됐어요. 말씀 중심이 돼서 바른 신앙, 바른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습을 보고 또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사랑을 갚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알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이전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출입하면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바른 생활으로 빛이 되게, 또 소금이 되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로